오늘 이 시간에는 새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사귐을 통해 회복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귐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사귐을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생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 글의 앞 두 글자가 바뀌었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풍성한데 우리의 이 생활신앙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이 일상, 이 생활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족을 대할 때, 아니면 회사의 동료들을 대할 때,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 일상, 이 생활 신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먼저 옛 계명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본질상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은 무엇이고 여러분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그리고 또 곧이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구약의 핵심인 이 사랑의 계명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이 옛 계명을 지금 새 계명이라고 다시 명명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새 계명이 분명 옛 계명의 정신과는 같이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란 그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더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란 옛 계명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모두 같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수준으로 옛 언약의 참 뜻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옛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금지 조항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웃을 실제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옛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본래 주신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습니까? 간음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의 이 내면을 들추시면서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 자들은 향해서 이미 너희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율법의 본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참뜻이 무엇인지 본질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다른 수준으로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옛 계명을 말씀하신 후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율법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모든 의를 자신이 성취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옛 언약, 옛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 구원은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계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 형제, 내 이웃을 얼마만큼 참고 이해하고 견디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참고 이해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참고 견디고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늘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죄 지으면서 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똑같은 용서와 은혜의 사랑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 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형제들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표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빛이 누구입니까? 이 참빛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표현은 진리, 진실함, 신실하게 성취된 원형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빛이란 진짜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각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그 빛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떤 이 하나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회 열심히 있고 직분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우리의 생활신앙,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백 따로, 삶 따로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형제를 미워함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이웃과의 사랑의 사귐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새 언약의 새 계명의 핵심도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일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정기적인 시간에 말씀도 함께 읽으면서 헌금생활, 교회에도 헌신도 정말 많이 한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끝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새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에 속한 자도 아니고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세 계명에는 너무나 무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친근한데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여전히 어색합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모든 훈련을 잘 받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올인합니다. 이웃 사랑은 제쳐두고 맹목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을 다 했다고 결론을 쉽게 내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여전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보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여러분 오래 있으면 점점 우리의 눈은 멀어지고 점점 더 모르게 되고 어리석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스스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것을 만족시켜줍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참빛 안에 거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비로소 밝아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그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어둠 가운데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허락하신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참된 빛으로 걸어감을 통하여 새 계명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